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면 젖지 않는다. 자,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면 젖어요? 젖지 않아요? 네, 젖지 않죠. 너무 간단한 상식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는 가운데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단이 찾아왔지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험하는 장면이 우리 지난번 말씀에 나왔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자, 말씀으로 이기셨죠. 근데 그 말씀의 적용 자체가 바른 기준 되어진 적용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때쯤 일어난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자, 어디로 돌아오셨느냐? 유다의 근처로 이제 돌아오신 거죠. 자, 그 상황 가운데 12절을 보니까 누가 잡혔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요한이 잡혔습니다. 어쩌면 이 잡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곧 있으면 죽게 돼요. 자,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의 사역이 이제 뭐 되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잖아요. 자, 요한이 잡히고 나서 갇히게 되고 곧 있으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누구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 하시는데, 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물러가셨어요? 어디로 물러가셨어요? 자, 갈릴리 땅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자, 왜 물러가셨을까? 예수님께 여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배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가진 자들이 사는 동네고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살만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서 사실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들 입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심지어 랍비로 인정하지도 않는 분위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음 가운데 내게 구원자든 예수님이든 선생이든 필요하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없는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해 보신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고향 땅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을 마음이 없으면 그 어떤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누가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딱 시작하는데 설교하려고 딱 올라오는 순간 딱 놀라요. 왜 이렇게 젊나? 그 순간 어떤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할까라고 귀를 쫑긋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의뢰 뭐 해버리는 분들이 계시냐? 마음을 닫아버려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닫혀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하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고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갈릴리로 내려가셨어요. 자, 그랬는데 자, 고향 땅으로 내려갔더니 오히려 고향 땅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른 그 복음서를 보면.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냐?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 네가 잘하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느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심지어 랍비로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오히려 말씀을 더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장소가 오늘 말씀 13절에 어디라고 나와 있느냐? 스불론과 납달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장소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자, 오늘 말씀이 나와요. 14절 말씀을 보면,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 그분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신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셨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근데 스불론과 이 납달리라고 하는 땅,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좀 설명하고 있느냐? 15절에 나와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을 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곧 어떤 땅이다? 깜깜한 동네라는 거예요. 흑암이 가득하고 사망이 가득하고 그늘에 앉아있는 바로 그런 동네였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찾아가시면서 성경은 그 장면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흑암 같은 장소에 뭐가 나타났다? 빛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오셨느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깜깜한 흑암과 같은 인생이다. 어두움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상처와 괴로움 가운데 우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왜 저 일을 겪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망해버렸을까? 내 인생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항상 우울증, 자괴감에 빠져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이 순간 무슨 일이 내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마치 장님이 벽을 더듬는 것과 같은 그런 깜깜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칠흑처럼 깜깜하다라고 할지라도 우울하다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그분이 왜 우리 삶에 무엇 되시기 때문에 큰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이 환하게 밝아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 태초에 말씀이 뭐하시다? 계시니라. 이런 말씀에다가 계신다라고 동사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물건이나 물체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것이냐?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지은 것이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말씀 없이 이 세상 만들어진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1장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의 세 가지 특징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어요. 혼돈이다라고 하는 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 흑암이다라고 하는 건 깜깜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깜깜했던 이 흑암 그 자체가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었고 질서도 없었고 흑암같이 깜깜했던 이 세상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 환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어두운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밝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눈으로 드러나고요. 여러분들 얼굴로 드러나 있어요. 아무리 밝게 웃으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 검은 것이 있으면요. 흑암이 있으면 눈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얼굴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십시오. 괜히 한번 웃으려고 예스레를 쓰시는데 그래요.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혹시 근심 있어? 혹시 걱정 있어? 그리고 때로는 혹시 잠 못 잤어?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 흑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만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 안에 흑암이 남아있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요 내 안에 그 어떤 어두움이 있든 내 안에 어떤 흑암이 있든 다 몰려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무슨 얘기를 들어야 돼요? 혹시 좋은 일 있어? 네. 요즘 피부과 다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푸석푸석 해가지고 맨날 잠 못 자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들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이 세상에 증거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내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에이 나는 지옥이 좋단다. 왜냐하면 나는 불가마처럼 원래 그게 체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다 천국을 경험하길 원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과연 네가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뭐하라?
회개하래요. 회개하래요.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기보다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느냐? 그럼 먼저 뭐를 해라? 회개를 하래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이라서 여러분들 이게 좀 편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영어 공부를 조금 잠깐 할게요. 자, 영어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나와 있냐? repent라고 나와 있어요. repent가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 하는 뜻이에요. 자, 회개하라, repent 하는 곳은 그 다음에 for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for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the kingdom of heaven 무슨 뜻이에요?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천국이 어디에 있다? at hand라고 나와 있습니다. at hand. 자, 이 영어가 과연 at hand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 근처에, 손 가까이. 자, 딕셔너리를,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요, 뭐라가 나와 있냐면 손 근처에, 손 가까이에 있대요. 다 영어를 직역을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어디 있기 때문에? 너의 손 근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at hand. 손 근처에, 손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아직 못 잡은 거예요? 아직 못 잡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정말로 이 천국이라는 것을 손으로 잡고 누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느냐? 회개, repent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자, 밑에 한번 보면 이 at hand를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되느냐? in hand로 바꿔야 돼요. 천국이 어디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손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in hand의 뜻이 뭐예요? 손에 쥐고 있다, 손에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변에, 내 손 근처에 끊임없이 천국을 맴돌도록 놔두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근처에만 있는 거예요. 내 가까이만 있는 거예요.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천국을 구경하다가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가까이 있대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손으로 쥐기만 하면 돼요. 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네가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면 정말로 천국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기 원한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할 텐데, 자,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플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이 고생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넌 좀 당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고생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잠깐 고생하면 앞으로 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국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행복해지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제목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살펴볼게요. 자,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면 젖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수처럼 내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산을 딱 받쳐들고 있는 순간 젖어요, 안 젖어요? 예, 우산이 올려져 있는 그 자리만큼은 절대 젖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비가 내리는 동안 여러분 이 비에 조금이라도 젖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들고 있는 우산을 치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상식이고 너무나도 쉬운 거잖아요. 젖기를 원하면서 우산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바보 같은 거예요. 이 우산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곧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께서는 마치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고 계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뭘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산. 젖지 않기 위해서 우산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우산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무엇인가가 있다는데 그게 무엇이냐? 죄악이다. 마치 우산을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이 죄악에 대한 우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젖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대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1년, 2년, 10년을 기도해도 왜 응답을 못 받을까?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된대요? 없이 함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죄에 대한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 그것만 제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기도 응답이 있어지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회개,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어떻게 얼마나 지었길래 또 회개를 하라고 하느냐, 되게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눈물, 콧물 쏟으며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야, 내가 저렇게 해야 회개를 하는 것이고, 아, 저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이냐? 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좀 쉽지가 않은데, 라고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눈물과 콧물과 더불어 함께 울며 불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지만, 진짜 회개의 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회개 첫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정하라. 자, 첫 번째가 인정하는 겁니다. 자,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하게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래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뭐가 복이 있느냐, 뭐가 복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겸손하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바로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 없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 잘한다, 나는 다 잘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심령이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스스로 나는 아프다, 나는 환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교회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게 복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병원들 가운데 끝까지 나는 안 아프다라고 주장하는 환자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어느 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럼 정신병원을 한번 가보면요, 하나같이 다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병은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왜? 자기는 미치지 않았다고. 나는 정신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대요. 자기는 멀쩡하대요. 자기는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신병원의 의사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정신병자랑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야, 이 정신병자랑 이제 서로 대화를 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마음을 열고 공감대를 한번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병실을 회진을 딱 하고 있는데 어떤 환자가 복도에 의자를 딱 놓고 앉아가지고 복도에서 뭐 하고 있느냐면 낚시질을 하고 있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네, 정신이 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낚시질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의사가 딱 지나가더니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냐고, 여기 무슨 고기가 있다고 여기서 왜 낚시질 하느냐, 빨리 들어가라고 했겠지요. 근데 그날은 마음을 고쳐먹고 그 얘기를 했대요. 어때? 고기가 많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뭐라 그래요? 아, 오늘 하나도 못 잡았네요. 그러니까 의사가 딱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예 한 마리 잡히면 이따 말씀해 주시면 함께 매운탕 한번 끓여 드시죠 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갔대요. 그러다가 딱 지나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이 환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친놈 다 보겠네. 복도에서 웬 고기가 잡혀? 라고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이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어제 머리를 싸매고서 고민을 한 건데 안 웃으시네. 내가 안 미쳤대요. 미쳤는데 내가 안 아프대요. 나는 너무 아픈데. 그러면 고칠 방도가 없는 겁니다. 치료받길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아픈 환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요. 정말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복을 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별로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의인이 없대요. 이 얘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뭐다? 죄인이다. 다 아픈 사람이래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말하고 계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나는 그래도 잘 살았다. 나는 그래도 착한 마음 가지고 살았다라고 끝까지 죄인임을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뭐 하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속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스스로 속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착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네 아픔은 너도 아프다. 너도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 서기관, 바리새인이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의 모습과 세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의 모습을 함께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어떤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데에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나는 착하게 살았대요. 심지어 누구와 비교하면서 저 옆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향하여 비교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쟤처럼 살지 않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쟤처럼 더럽게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렇게 예배까지 나왔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헌신까지 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죄인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십니다. 저게 진짜 기도다. 근데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대요. 왜? 내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왜 가슴을 칠까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고 또다시 거짓말하고 또다시 욕심부리고 하는 인생의 자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누구다?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요. 여기서부터 천국의 경험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꾸 손 가까이에서 구경하도록 남겨놓지 마시고요. 이 천국을 정말로 손에 쥐고 경험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좀 하세요. 끝까지 입을 다물고 다시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요,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인정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10년, 20년 신앙생활했다,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세례요한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느냐? 회개하라. 그러면 뭘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믿음의 역사와 신앙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된다?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 회개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시작. 자백하라. 자백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 자,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어찌 보면 아프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병원을 나온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병원에 나왔어요. 그러면 병원한테란다. 의사한테 가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의사한테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맞혀 보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담 의원에 한번 가서 방문해서 보니까 분명히 로비에 있을 때는요, 친구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밝게 인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요. 근데요, 이 환자가 누구누구님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방송이 딱 나오니까 딱 들어가는데 참 병원 그 의사 선생님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서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아이고 하기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뭘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병원에 가서 한심스러운 사람이 무엇이냐? 내가 병원 앞에, 내가 의사 앞에 가가지고 내가 안 아픈 척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며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망가졌는지,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뭐 해야 된다? 얘기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가 망가졌습니다. 여기가 무너졌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를 그렇게 지은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뭔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내가 뭔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사람을 때리거나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 갑자기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인터뷰한다 그러니까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대요. 나름대로 열심히. 근데 인터뷰를 딱 하려고 카메라가 딱 켜지는 순간 스팟라이트가 강한 빛이 확 들어오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내가 그전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던 더러운 먼지들이 그 빛 가운데 뭐하기 시작했어요. 보이기 시작하는. 이 얘기는 곧 뭘 의미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죄악과 더러운 것과 망가진 것들이 그 빛 가운데 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빛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못 만난 거예요. 내가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먼지 묻은 사람이고 망가져 있는 사람인지를 그때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되어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나 가능하느냐? 저기 교도소를 가면 가능해요.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도 나는 죄 안 지었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옆에 묶어져 있는 새끼줄 하나 끌고 왔더니 그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소 한 마리 달려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죄가 없대요. 근데 교도소 안에야 들어가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빛이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빛으로 인하여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한번 보세요.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시작. 심지어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래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죄 지을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근데 스스로 깨닫는 게 뭐냐면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너무 더럽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로 치유받고 여러분들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픈 데를요, 여러분 망가진 데를요, 더러워진 데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회개는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자백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자백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돌이켜야 합니다. 자, 이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자, 병원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게 된 동기는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자,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해서 아픕니다 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래요?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었네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셨네요. 여러 가지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이런 병에 걸렸구나. 아,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 병에 걸렸구나. 이래서 아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약을 타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뭘 줄여야 돼요? 네, 단 것을 줄여야죠. 그 다음엔 고기를 줄여야죠. 이게 돌이킴입니다. 내가 왜 더러워지는지를 알았어요. 내가 왜 병들었고 내가 왜 망가졌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똑같은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아파요. 또 병들어요. 그것 때문에 병원을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정말로 치료를 받고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뭐 해라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무엇이냐?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그저 울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소리만 지르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원어적인 의미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입으로만 눈물로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뭐하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키라.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3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자, 여기까지요. 그러므로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서 맺으래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입으로만 내가 죄인이고 입으로만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만 얘기하고 다니냐?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자손이든 상관이 없다. 네가 진짜 회개했으면 돌이키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더러움과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가장 확고하게 이 회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장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와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잘못한 게 보이는 거야. 아, 내가 잘못 부유함을 쌓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강제로 잘못 빼앗은 그런 물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 율법에서 말씀하신 4배를 내가 갚아내겠다. 회개해놓고선 자기가 가지고 부정하여 축적한 그 재물들을 내가 끝까지 안고 있는 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돌려주겠다라고 이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천국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손 가까이까지 왔대요. At hand. 여러분 이걸 손 주변에서만 놔두고요. 평생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어야만 간신히 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단 한 번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냥 내 주변에서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해라. 너와 하나님 사이에 복받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라. 그것만 해결하면 그 천국을 at hand에서 어디로 가지고 올 수 있다? in hand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쥐십시오. 손 안에서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고 그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뭘 전하셨느냐? 천국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뭐한 사람만 가능해요?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만 천국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 30년, 40년 무엇 때문에 고민하다가 가는 사람 많다고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여러분 이걸로 30년, 40년 고민하다가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씨가 좋으면, 야, 좋아서 교회 가기 싫어요. 날씨가 나쁘면 나빠서 교회 가기 싫어요. 날씨가 추워요. 비 오면 비 오고 눈 와서 교회 가기 싫어요. 여러분 평생 이걸로 고민하다가 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요, 여러분들 그 축복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세요 주세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시고 그 천국 경험된 천국을 여러분 전하며 사명 감당하며 전도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 예, 어디 멀리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래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손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우고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